오늘 저희 대강절 주일 세 번째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주에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신 예수님. 오늘 세 번째 주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에서 69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부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예언하기 전에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습니다. 평생 말하다가 벙어리가 된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10개월 만에 입이 풀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이제 막 낳자마자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에, 그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뿔, 여러분, 이게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뿔, 요한계시록에도 시편에도 강력한 힘, 권능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뿔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시편 45편 5절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염통을 날카로운 화살로 꿰뚫으신다고. 시편 110편 1절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그 주석 같은 발, 풀무불에 연단한 그 주석 같은 발로 원수의 머리를 으깨어 부숴버리시는 왕, 원수를 물리치시는 강력한 구원, 바로 무엇이냐면 뿔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다고. 한나도 2장 10절에 그 원통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원수를 산산이 부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10개월 동안 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풀려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다윗의 집, 저희가 첫째 주에 나눈 다윗 후손, 다윗 가문, 다윗 집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집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그 종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그 종, 여러분, 그 종이 누구의 종입니까? 그 종, 그 종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는 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얘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런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좀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이렇게 낮춰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높으시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의 천사들, 나그네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주의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부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너무 높으시니까 자기는 이제 종.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할 뿐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하게 해달라고. 그 이삭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한 예는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것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제가 주의 종입니다 해도 하나님이 절 보기에 네가 진짜 주의 종이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윗은 아주 많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 사람을 내 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직접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막 하시면서 내 종 다윗,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종, 좀 전에 다윗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은 손꼽을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종 모세, 내 종 욥, 내 종 갈렙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종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언제냐면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아들 이삭이 큰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삭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 이삭과 함께하고 너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신의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종 아브라함 위에 너 이삭과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면에 말씀한 사람 누구냐면 모세를 하나님은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종이란 건 특별한 거죠. 독자를 드리기까지 순종한,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얘기한 이 모세를 향해. 그리고 또 내 종 욥,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마음이 순전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욥처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 욥을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 그러면 갈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자들이고 욥 그런 대단한 사람에 비해서 존재감이 좀 약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민수기 14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폭발시켰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기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너희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때거든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 10정탐꾼이 막 그냥 이 땅에 우리 들어가면 완전히 죽는다고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해줄게 그러시면서 정탐 40일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인이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방황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출애굽할 때 약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근데 그 출애굽 1세대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명 중에 2명. 대단한 거죠. 여러분 60만 명 중에 경쟁률 뚫고 2등 안에 들어가실 자신 있어요? 60만 명 중에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향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을 보았느냐 그는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뭐가 달랐냐면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내 종 특별히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너무 기뻐, 정말 너무 훌륭해. 내가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막 주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윗을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예언서의 말씀에도 하나님 많이 내 종이라고 정말 사랑스럽게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종이라고, 내 종이야, 내가 그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어, 정말 그는 달라.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종입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 종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종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종이 누굽니까? 주인이 늘 함께 있는 사람. 주인 앞에 늘, 그렇죠. 종이 왜 종입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늘 주인 앞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거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하나님 정말 사랑할 때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정말 그냥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7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종은 누구냐면요, 여기 6절에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한 사람, 주인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늘. 근데 이 큰 은혜를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 그 종을, 하나님 종을 막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종을 막 학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큰 은혜를 주는데 그 종이 누구냐?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6절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실이 막 열심히 하는 것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저 성실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제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시편 51편 6절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 이 고백한 내용이 주께서는 마음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진리입니다. 진리.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원어가 에메트, 하나님 앞에 선 모습. 하나님이 누군지 보는, 창조주, 심판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한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 그리고 공의, 세데크라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의입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창조하셨다, 심판하신다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꼭 사랑과의 관계와 직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누가 바른 관계 맺은 사람이냐?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 이게 의입니다. 의. 성실과 진리와 의와 그 바른 마음 가지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5절에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짓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레압이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레압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너희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너 다윗이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너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이 행하면 계속 왕이 계속되게 최고의 복을 준다는 거죠. 왕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어떻게 할 때요? 내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여기 삼가한다, 샤마르는 아주 큰 주의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인이 앞에 있으니까 주인의 주의를 항상 살피는,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다른 게 있더라도 주인은 뭘 원하는지,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아주 많이 주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종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앞에 늘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사실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을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양 치는 건 제일 하찮은 일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자리,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기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의 앞에 있는 대적을 다 물리쳐 줄게. 최고의 왕이 되게 해줄게. 이게 다윗의 이어지는 말씀에 메시아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제일 큰 복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종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오시라고 막 오셔서 막 놀라운 능력을 막 베풀어달라고 막 기도해. 그 하나님이 막 도움을 주시고 나잖아요.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살만하고 막 숨통이 트일만하고 막
별로 하나님이 특별히 안 도와줘서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서 하나님 잊고 살아내고 하나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비결은 하나님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그럼 우리도 늘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진리와 의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늘 보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 종이라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의 이 마음을, 이런 마음 자세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8절에서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최고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최고의 복. 내 마음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고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경 최고의 복이 언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한다는 게요, 여기 송축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밤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 길이,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삼가서 심장이, 내 중심이, 내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누구 앞에 사느냐? 여호와 앞에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내 종 다윗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내가 가장 큰 복을 주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 다윗의 이 집에 보내주신 구원의 뿔이 바로 진짜 종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아까요 모세, 여러분 갈렙, 욥, 다윗은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허물이 없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이 없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종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이 종의 노래죠.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삼 우리 죄악을 인하며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바로 앞부분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라, 내 종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 형통하게 된다고.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형통,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뜻을 죽음으로 이루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진짜 종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정말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하나님에게서 저 하늘 끝에 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생생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크신 은혜 하나님 생명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참 종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내 종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 하나님이 내 종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 1장 71절 이하 7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종신토록 평생 항상 누구 앞에 살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결과 의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진리와 의와 정직한 마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결, 바로 경건 거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고 그 앞에 서는 마음이 성결.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랑과 바른 관계. 그럼 우리가 늘 누구 앞에 있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나. 왜냐하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죄 갖고 온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늘 누구 앞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사는 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된 삶,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 내 종이라고 하신 그 삶을 여러분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종으로 그런 건가요? 아주 좋죠. 중요하죠. 교회 나와서. 그럼 근데 교회 나와서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도 우리를 종으로 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어떻게 해요? 항상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뭘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시간 많이 있는 곳이면 더 중요하게. 어디서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종으로 사십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넘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사랑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뭐가 되라고요? 그 사람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 종.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 사람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종상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제자들, 교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곧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할 건데 그들이 막 발을 씻어주시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몹쓸 이런 배신자가 없는데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고 나중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그렇게 살라고요? 남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별로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주님이 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돼야.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그러면 이 말씀이요, 여기만 에베소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제일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한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 이게 잘 핵심인지 모를 때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집이 왜 괴롭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앞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살아요. 주님 앞에 안 살아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럼 사람하고 관계를 누구하고 관계처럼 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그 사랑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거 내 종이라고 말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첩을 취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해요. 이방 여인을. 원래 모세는 아내가 있어요. 아들들도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첩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 요즘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지만 이 시대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막 욕했죠. 특히 모세 형하고 누이가 말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왜 이래? 정신 나갔어. 뭐 요즘 왜 이런 막 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 너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미리하며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 그리고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미리암의 살이 막 썩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랐겠죠. 막 무서워가지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잘못했다고.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요 주의 종 비방하면 문둥병 걸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 비방하면 문둥병 걸립니까? 안 걸려요. 안 걸려. 주의 종이라고 이제 하나님 날 주의 종이라 하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 막 비방한다. 여러분, 절대 문둥병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봤어요. 한국에서 아주 많이 막 열을 쏟아서 내가 우리 막 다 유명하다고 하는 담임 목사님들 내가 욕을 매일매일 많이 해봤습니다. 안 걸려요. 안 걸려. 문둥병 안 걸립니다. 근데 만약 걸렸다? 그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모세 때 일어난 것 같은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시험 안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여러분도 문둥병 안 걸리죠? 문둥병 안 걸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이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대강절 첫째 주인가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시편 51편에 회개하죠. 우슬 피 찍어.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대표적인 저주질병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병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요, 마음에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려다가도 예물 제자리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예물 드리는 건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고 형제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건 먼저 해결해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시편의 다윗이 내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집에서 막 미움을 가지고 거기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막 예배 드린다 막 딴 거 미운 인간을 그냥 가슴에 그냥 잔뜩 그걸 어떻게 누르고서 성경은 그러고서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종 모세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 그때 갈등이 있었을 때예요. 문제가 있어갖고 서로 다투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모세, 내 종 모세가 더 대단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더 대단합니까? 모세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형제 대단한 것이죠. 죄인 하나라도 나는 멸망받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 죄인, 그 원수, 주님께서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그를 미워하고서 주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차 종노릇하라. 피차. 이게 이제 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차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안 해. 남편과 아내가 피차 종노릇하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하는데 안 해. 보니까 안 해. 그럼 상대방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르쳐. 말씀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가르쳐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말대로 됩니까? 절대로 자기 말대로 안 되죠. 그럼 내 자식도 내 말대로 못 고치면서 남의 자식을 내 말대로 막 고치려고 해. 여러분, 됩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고치는데, 여러분, 남편은 남의 자식이죠. 아내도 남의 자식이죠. 남의 자식 내 말 듣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상대방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제일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하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은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 끔찍한 재산과 온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입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정말 내 종 욥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되지 않겠어요? 보기만 해도, 그 얘기 듣기만 해도. 근데 주님이 우리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진짜 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성경은 끝도 없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막 그냥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 늘 옆에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은혜가 필요할 땐 주여 막 그냥 막 얼마나 간절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문제 있을 때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막, 근데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이러고 나면, 아까 말했던 막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막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간지 막 멀리 그 찬양, 막 그런 찬양들이 막 은혜가 돼. 멀리 갔다. 그런 찬양, 왜 이렇게 멀리 가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 막 이런 찬양, 어서 돌아오. 이러면 주님 우리한테 멀리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항상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어갖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차단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성경은 가벼운 죄로 말씀하시지 않고 매우 심각한, 아주 무서운 죄로, 제가 아주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면 안 되니까, 정말 심각한 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사랑하십니다. 종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종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목사도요, 좀 지나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막 큰 착각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 거야? 이게 구원이고 죽을 때까지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누구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진정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우리에게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참 주의 이 종이 되신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늘 하나님 앞에선 주의 종들이 많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종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종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밤마다 순간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매일매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 이름 부르고 매일매일 그분을 늘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